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8페이지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에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만 같아도 살만한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봄이 왔으면 좋겠죠?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이고 반드시 더 추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자전거 타기. 다시 한번요. 믿음 생활은 자전거 타기. 서로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비슷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작정밤 기도회로 우리 한 100여 명 우리 성도들이 같이 밤마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삿바 싸움을 했습니다. 연초에 1년을 향하여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솔로몬의 1000번제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던 지혜, 그 가운데 구하지 아니한 것도 허락해 주셨던 그런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감히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던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했던 그 위대한 위협 가운데 또 하나,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과 또한 그의 성 왕궁 건축입니다. 20년에 걸쳐서, 20여 년에 걸쳐서 이 엄청난 역사를 해냈습니다. 성전 건축이 7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7년 6개월. 그리고 그의 왕궁 13년에 걸쳐서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규모가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바닥 평수가 약 74평 정도. 그러니까 길이가 27.9m, 폭이 9.3m, 높이가 꽤 높습니다. 13.9m. 그러니까 약 직사각형인데 높이가 이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굉장히 높은, 약 한 4층, 요즘으로 말하면 약 4층 높이의 그런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소용된 성전 건축 비용이 엄청납니다. 어느 분이 그것을 요즘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건축을 한다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지금 짓는다면 어느 만큼 비용이 들겠나?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굉장히가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얼만큼 굉장히 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73.5평. 그것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으시죠? 한 얼만큼 들었겠다. 얼만큼 들었겠다. 그것을 환산한 것을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건축 비용이 483억 달러. 483억도 엄청난데 거기에 달러입니다. 483억 달러. 48조 이상이 되는, 거의 한 50조 가까이가 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평당 건축비가 6,500억.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지금 건축비로 이것도요, 인건비 제외한 거랍니다. 인건비를 빼고.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사람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거 빼고. 거의 금으로 다 한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모든 백향목,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거죠. 레바논에서 수입해 놓은 거죠. 75평, 그냥 4억 8천만 들어도 꽤 많이 들은 건데 48억도 아니고 48조.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솔로몬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모든 역량, 나라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7년 6개월 동안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그것이 모두 마치어집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9장 1절 읽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어요. 아버지에게 받았던 성전 건축의 설계도, 그 모든 재료, 내가 임의로 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가 받았던 이대로 지으라 했던 그거 이제 다 마쳤어요. 왕궁 이제 다 마쳤어요. 원하던 것, 생각했던 것, 꿈꾸었던 것, 이것은 반드시 해내야만 됐던 그 어떤 것, 그거 해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을 할지라도 지칠 법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죠. 모든 것을. 그것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처럼?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기브온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언제였죠?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1천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천번째 드리고 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꿈꾸는 것, 생각하는 것 2013년 마치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그 꿈이 현실이 되어졌죠. 현실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솔로몬아, 너 정말 고생했다. 그렇게 어떻게 그것을 해내니? 네가 앞만 보고 나만을 바라보고 이 엄청난 것 드디어 해냈구나. 야, 이제는 좀 쉬어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 네 자녀, 이 나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이 엄청난 것을 해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건 내가 이제 들었다. 그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들으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응답해 준다. 어떻게 해요? 이 엄청난 48조의 들여 48조 원이들은 74평짜리 바닥 평수 74평, 높이가 약 4층 건물 되는 금으로 치장된 그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들어갔던 그 성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너와 응답해 줄게. 네게 응답해 줄게. 응답의 내용이 뭐냐? 자, 다시 보십시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항상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가 지은 그 성전에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 여러분, 내가 그곳에 있을 게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내 이름을 그곳에 둘게. 내 이름 그곳에 걸어도 돼. 내가 그곳에 딱 차지하고 있을게. 이게 아니라 내 눈길을 그곳에 둘게. 항상 내 눈길을. 하나님이 성전 밖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내 눈길을 그곳에 둘게. 그리고 내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둘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있을게. 항상 거기에 있을게. 난 거기 떠나지 않을게. 이게 아니야. 내 눈길을 그곳에 둘게. 내 마음을 그곳에 둘게. 내 이름 그곳에 붙여도 돼. 여러분, 솔로몬의 편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쏟은 것이 얼만데, 시간이 얼만데, 쏟아 부은 물질이 얼만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눈길, 그리고 내 이름 그곳에 두어도 돼.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마치 우리로 적용한다면 내가 사는 집이 있어요. 내 집이. 내 집에서 살아요. 생활을 거기서 해요. 늘 생활 거기서 해요. 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서 어느 별장을 좋은 곳에 두었다고 하십시다. 일하다가 거기 가서 좀 쉴까? 마음도 거기에 있고 생각도 거기에 있어요. 내 이름도 그곳에 있어요. 근데 내 집은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엄청난 위협과 같은 그렇게 꿈꾸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냈던 48조 원이 쏟아 부어진 그저 금덩어리와 같은 그것을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이름만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거는 네 자자손손 네 아들이 왕이 되고 손자가 왕이 되고 계속 왕권이 네 자손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너의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이 네가 이 성전, 이 엄청난 것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 할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것은 내가 이름을 두게, 내가 기억할게, 내 눈도 두고 마음도 두게. 근데 너는 네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 있다. 그게 4절이죠.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내 자손에게 왕위가 계속되게 할게, 이 말씀이 아니라 4절이 있기 때문에 5절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이름, 내 눈길 두께, 이것이 끝입니다. 기억하시는 거죠. 무효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다가. 어떤 위대한 위협을 이뤄내는 것, 업적을 쌓는 것,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엄청난 것을 해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다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거 지키면, 그 법도와 율례 지키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가문에서 왕권이 떠나지 않게 할게. 아멘. 자전거 페달 밟는 것과 똑같아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한참 평지를 가다 보면 언덕이 나타납니다. 언덕을 만나면 다리에 힘을 더 주고, 그냥 평상시처럼 페달 밟아서 올라가지 못하면 또 엉덩이도 일으키고 힘을 써서 땀을 흘리며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면 좀 지나면 또 내리막이 오겠죠. 내리막 내릴 때는 페달 밟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는 갑니다. 이쪽 우리 여기 공도 지역에서는 아마 저기 만세고개, 원국에 있는 그 만세고개가 꽤 높은 언덕 같습니다. 거기를 자전거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 앞에 한참 전부터 저 고시가 보이면 막 속도를 막 붙일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저걸 어떻게 기어이 올라가야지, 힘을 써서 몸부림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고 나면 또 내려올 때에 아주 바람을 맞으면서 속도를 붙여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리막길에 탄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어요. 성전 건축 마침내 마쳤어요. 원하던 것, 꿈꾸던 것, 비전 이루어냈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에 흥분하지 마. 그거 마쳤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 다시 페달 밟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법도 율례 지켜 행해라. 그래야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너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는, 네 가문에서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2013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꿈꾸고 원하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도 그 다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가 앞에 있다면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고지가 앞에 보여진다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몸을 쏟아야 됩니다. 페달을 더 힘있게 밟아야 됩니다. 몸부림치며 밟아야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받으시고 다시 그를 진정시키시는 거죠. 왜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 건축에서 올려드렸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하고 타락하고 방탕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경고의 말씀 6절 말씀 6절 읽습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너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이 말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7절 읽습니다. 끊어버릴 것이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이거 했다고, 이 위대한 업적 쌓았다고, 꿈이 현실로 만들어냈다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것 해냈다고, 너 페달 중단하고 말씀 가볍게 여기고 그 큰 것 지켰으니 이 작은 것은 그냥 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러다가 너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면 내가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거다. 이 엄청난 성전도 7년 6개월 동안 48조 원 들여서 지었던 이 금덩어리도 나는 던져버릴 거다. 이 높은 4층 높이의 이 성전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작은 거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마치 저는 이 장면 같아요. 이날이 조금 이따 한번 우리 훑어보겠지만, 성전 건축 마치고 헌당 예배 드리고, 헌당 예배, 축제 예배, 하나님께 감사 예배 그거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너 이것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찬물을 쫙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너 흥분하지 마, 정신 차려, 이거 난 던져버릴 수도 있어. 큰 거 했다고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마. 하나님 앞에 큰 것 해냈다고 작은 것 소홀하게 하지 마. 작은 일,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규례 그대로 지켜 행해, 이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도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해내고 나서도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곡에 넘어서도 쓰러집니다. 자전거가 멈췄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교만하여지고 타락하여지고, 과거에 내가 이것을 했다고 이것만 바라보지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 그렇게 대답해라. 9절 말씀 읽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고 너희들이 고통당하냐고, 그때가 그렇게 되면 너희들 그때 그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때 똑똑히 그때 그렇게 얘기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해오셨어요. 2장 1절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 읽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절. (3절)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네 자손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라. 3장에 보면, 3장 보시죠.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3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1000번째를 드렸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이것은 이거고 그것은 그것. 위대한 것 했다 할지라도 작은 것 같은 법도와 율례 또 지키는 거죠.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도 여전히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충성을 하나님께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11조 해야 됩니다. 작정밤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 와서 드려야 됩니다. (1000번째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 법도와 명령 지켜야 하라. 자, 또 보세요. 6장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한참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 성전 건축에 막 땀을 흘리고 막 힘들게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네가 이 엄청난 거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법도 율례 규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는 거 반드시 확실하게 지켜줄 거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정치인을 만났는데 그런 분은 그러더라고요. 정치하면은 뭐 퉁치는 게 있대요. 뭐를 하나 이렇게 해주면 그다음 것을 뭐 넘기는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럼 하나님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엄청난 것 했어도 법도와 윤례 규례 지켜 행해. 이거 행하면 너 지금 이거 하고 있어도 성전 건축 모든 거 쏟고 있어도 너 그래도 이건 해야 돼. 그래도 이건 해야 돼. 그래야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 확실히 이루어진다. 자, 7장에 보면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느 만큼 성전 건축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가 얼만큼 헌신을 한 것인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51절 말씀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던 그 금, 은 갖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따로 헌신해서 한 거예요.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곳간에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던 금은들은, 금과 은과 이러한 기구들은 성전 창고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헌신을 한 거죠. 엄청난 위협을 이룬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것 그냥 시큰둥하게 받으시는 것 같이, 너 그건 그거고 너 법도 율례 지켜 행해. 그래야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준다. 여러분, 자전거 페달 밟아야 올라설 수 있고 올라서 내려와도 아무리 높은 고지에 올랐다 해도 여러분 페달은 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9장에 보았던 내가 네 기도 내가 들었다. 내가 응답해 줄게. 그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기도가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8장 22절 읽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24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오늘과 하나님 오늘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 저에게 지켜주십시오 이 말이죠.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은 내가 했던 이 엄청난 거 하나님 보셨죠? 이제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넌 그건 그거고 너 내가 명령했던 법도 규례 모세에게 말했던 거 그거 다 지켜 행해. 그럼 내가 이루어줄게. 큰 것 가운데 작은 것 묻히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자, 25절 읽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계속 하나는 빼먹고 있죠.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또 다른 하나의 축을 빼먹고 있어요.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확실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 확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십니다. 뭐만 하면 이제 법도와 율례와 규례만
지켜 행하면 됩니다. 아멘. 2013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위대한 일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위대한 일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작은 일 성실하게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약속한 것, 아버지 닭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네 가문의 왕권이 떠나지 않는 것, 내가 그럼 지켜준다. 좀 내려올까요? 29절에 보면 29절, 28절에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 기도 들으십시오 했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30절 하나님 이름 두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마음, 눈 이곳에 좀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제사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가뭄이 있고 있으면 하나님 그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이 쭉 나와 있어요. 31절부터.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지켜 행하십시오. 페달 밟아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꿈이 보이고 꿈이 현실이 될 만한 고지가 보일 겁니다. 그때 속도를 더 내십시오. 그리고 몸부림치며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오르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그 모든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그 밤에 너 법도 율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 네 자손에게 지켜주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되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루어낸 다음에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특송했던 그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2013년 이제 시작된 연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말씀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의지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페달을 밟아가길 바랍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신실하신 주의